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꼽지요. 그럴 정도로 유명한 걸로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있겠습니다만 교리적으로 볼 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본문 7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린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후에 다음과 같이 사랑을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매우 직접적이죠. 사랑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이러한 구체적인 예도 없어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이와 같이 사랑의 윤리가 앞서 나오고 사랑의 신학이 그 뒤에 나오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요한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 먼저 오지 윤리가 먼저 오지 않아요. 신앙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하라.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두 괄식 표현,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러한 편이라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교인들에게 이미 충분히 사랑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제 실천만 하면 되기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일서 4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사랑의 윤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단 때문이에요. 이단들에 대한 반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앞부분에서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니면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믿을 바가 아니다. 분별하고 진짜인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간과 같은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부인해요. 이단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인데 신령한 지식이나 신비한 감정이 중요할 뿐 신앙에 있어서는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로 이들에 대한 반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 요한은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할 생각도 안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부족한 신앙이 아니에요. 모조품 신앙이에요. 모조품이에요. 가짜일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죽은 신앙이에요. 중생의 진정성.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마땅히 있어야 하는 열매가 없는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에 본문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리고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보이는 형제, 가까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매우 매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것은 4장만이 아니라 요한 1서 전체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저급한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참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질적 차이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실망하는 게 뭐예요?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잖아요.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거나 아주 모진 말을 듣는다거나 버림을 받을 때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너무 조악해요. 너무 쉽게 변질합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실상은 나도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밥을 사주거나 누구를 위해서 잘해줄 때도 역시 그 사람이 나에게도 잘해주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역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이연필 선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분인데, 이분은 유명한 영성가인데요, 참사랑과 거짓사랑을 구별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사랑은 주려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것은 미움입니다. 각자가 사랑 없다는 탓을 하나 자기가 주려는 사랑이 없어서 걱정한 것이 아니고 받을 사랑 없다는 말뿐입니다. 참 찔리는 말이에요.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정말 사랑이 없고 냉랭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려고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눈꼽만치도 몰랐습니다. 사랑은 줄 때에 만족하고 받을 때에는 씁니다. 입에 쓴다는 거죠. 쓴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지 않으면 평안이 없고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다. 주려 하지는 않고 받으려만 하는 데는 만족도 평안도 안위도 없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에요. 호세아서 11장 보시죠. 제가 두 구약 성경의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와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자,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죄 짓는 거 그만두고 이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방탕한 행동을 그만두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만두고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만두고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욕정대로 사는 것 그만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하지만 어쨌다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않아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먹으시고 고백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니 혼낼만 하신데, 물론 가끔 혼내기도 하십니다만,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들의 영벌로 끌어가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자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의 긍휼이, 나의 자비가, 나의 인애가, 나의 사랑이 불이 붙어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은 용광로처럼 끌어올라서 아무도 끌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도 보실까요? 역시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아가서 8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불꽃으로 비유한 것처럼 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 중에 앞줄 보시면 두 번째 줄인가요? 네, 두 번째 줄에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사랑은 뭐처럼 강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의 운명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해요. 우리 영국인들의 속담 있잖아요.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세금 낼 거 빨리빨리 내세요. 괜히 세금 줄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괜히 과태료 내고 더 어려우니까 그냥 빨리빨리 내고 그냥 자유롭게 사시는 게 좋아요. 이건 뭐와 같으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할지라도 죽음같이 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력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이타적으로 늘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이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 주제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은 다른 임금이나 다른 우상들과 같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안달난 그러한 자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의 권세를 끊어내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깜짝 놀랄 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독생자를, 가장 소중한 저를 세상에 보내신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 그냥 남겨두시고요. 첫 줄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지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사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나요. 제 기억에는 6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적 권능,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단어를 써요. 파네로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어인데,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은 권능을 나타내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집은 뭐 이런 집안이 있어. 아니, 좋은 술을 먼저 내고 취한 다음에 나쁜 술을 내는데, 이 집안은 왜 좋은 술을 숨겨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하면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꾸셨는데,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의 권능을, 자신의 은혜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드러나는, 신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나타낸다, 바로 이 단어라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시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에도 역시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성육신 사건, 크리스마스 데이,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걸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누군가가 통역해 줘야 하는 거고, 누군가가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탄절에 은혜가 없을 때, 성탄절에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간구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그 명령의 7절에 있습니다만 다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못 봐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나요? 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나요? 뭐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너무 쉬운 말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잊고 있기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을 간구하거나 나에게 사랑을 줘 이렇게 요청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모범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존재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거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나타낸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특별히 요한 1서 4장 17절 보세요. 여기도 역시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왜 필요한 거죠? 지금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논리적으로. 오늘 설교는 좀 논리적으로 제가 풀어가고 있는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럼 그 앞서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랑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져야 하는 이유는 뭐란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만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서도 주님은 사랑을 물으세요. 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은 자는 이 심판대에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도 보시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번 믿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희들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달리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고 소망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질문하시겠어요? 너는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너는 사랑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걸 물으시겠어요? 아니면 너는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에 메모리얼 처치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처치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요. 이 예배당은 1932년에 세워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의 동문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학교의 졸업생 중에서 1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후에 세계 제2차 대전 전사자 697명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군인에 대한 자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고 생각을 하되. 그래서 선진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사자들에게 가장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무명의 용사가 되었던 장군이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를 위해서, 그 병사를 위해서 지극한 존경을 보냅니다.
이거는 뭐 미국 또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묘지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그 죽음의 대가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동문 중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한 동문들의 이름을 이 교회 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 명단에 흥미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졸업한 분 중에 두 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아돌프 잔발트라고 하는, 독일어로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분인데요. 이름 옆에 적군 전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어요? Divinity Schoo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신학 대학원을 의미하는 거고, 에드거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아돌프 잔발트라고 있고, 괄호로 enemy casual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ualty라고 하는 말은 전사자라고 하는 말이고, enemy가 무슨 말이에요? 적군이라는 말이에요. 적인데 지금 이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동문이면서 2차 세계대전의 적군인 독일 군인이었다는 말인데, 이분의 이름이 여기 있는 데는 감동적인 숨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1924년에서 1925년에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한 후에 독일로 돌아가서 목사가 됩니다. 루터파 목사가 되지요. 그런데 그 무렵 세상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나치당이 독일을 지배해요. 그리고는 교회들까지도 정치 체제에 편입을 해서 이제 정치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아돌프 목사는 도저히 그런 나치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교회에 가담하게 되지요. 그가 만들어서 뿌린 팜플렛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종에 따라 자녀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대단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혁명과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나치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인종차별주의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 이유는 뭐예요? 저급한 인종이기 때문이다. 우리 게르만 민족, 우리 게르만 인종이 가장 우월하고 탁월하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쳤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했고,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기에 할렐루야 앞서서 히틀러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종에 따라 자녀를 선택하지 않으신다 믿었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집에 유대인들을 초청을 해서 숨어있게 한다거나 식사를 대접해 주어요.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끌려가지요. 사병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러시아와 아주 잔인하고 참혹한 전쟁이 있는 동부전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군복은 독일 군복이지만 독일 병사와 독일 사병들과 함께하고 결국에는 폭격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만, 그 대립과 증오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평화를 나타내고 증언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노력했어요. 그렇기에 enemy casualty, 비록 군복은 적군이지만, 비록 그 패스포트와 시민권은 적군 독일이 되겠지만 그가 살아갔던 삶은 하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원의 정신을 가장 빛낸 모습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명단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장부가 있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백보좌 심판, 하얀 보좌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이 되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기록된 책도 열리며 생명책도 열린다고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랑의 삶을 살아서 자랑스러운 명단이 있을까요? 아니면 헛된 사랑만 꿈꾸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에 있을까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과연 참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그 사랑으로 칭찬 듣는, 그 온전해진 사랑으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변과 난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